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부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바이블 처치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된 아주 귀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뜨겁게 한번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귀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바이블 처치를 찾게 하시고 그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찾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완전히 옛 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는 저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23절에서 27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읽는 것은 23절부터 27절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양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선조들의 말 중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면 이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되고 아무리 슬픈 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슬퍼했던 날이 있었던가라는 정도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도 사실 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랑을 네 입술로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지언정 너는 스스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 남이 몰라줄 때의 서운함이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남이 몰라줬을 때의 그 서운함.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남이 몰라줘도 좀 괜찮은데 인간들은 아무래도 좀 알아줄 때 좀 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큼 조금 보기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남이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은 역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오늘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절 4절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이 3, 4절을 읽다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구절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3절 보면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는 것은 둘이 합친 것보다 무겁다. 분노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를 잘못 내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을 다시 복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사 생활하다가 그 순간을 잘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있다 보니까 그 혈기를 좀 누그러뜨렸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분노를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좀 치명적으로 제게 안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고가 연말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직원들 평가하잖아요. 그때도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 좋은 사람들이 보통 평가를 좋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관계를 그르치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분노를 잘못 내면 이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이 4절 보실까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이 분이 잔인하다고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는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상을 뒤엎은 그런 것은 분노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이니까 그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내는 분노는 이런 분노가 아니죠. 자,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한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5절에서 10절은 인기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원수가 너한테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은 지 인기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을 때 보면 꼭 해줘야 되는 말인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걔네 얘기했다가 쟤하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신뢰의 관계가 된 후에 충고를 해줄 때 그게 먹히지, 관계가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나름 뭘 보였다고 말을 하다가 오히려 진짜 관계마저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옆에 있는 사람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그렇게 신뢰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건 내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인기 얻겠다고 막 정책을 남발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지 않나요? 그 아무리 정책을 해도 결국에는 그게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자기가 투표에 당선되려고 그런 공약을 막 내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들은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 인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인기 있게 말은 못하지만 내면에 정직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해주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 10절을 보면 그렇게 충고해주는 사람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아무래도 좀 따가운 조언을 하는 사람보다 달콤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따가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때로는 정말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야당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완전 야당이거든요. 틈만 나면 설교는 이렇고 아니면 이런 거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지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분도 흠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해주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도 저는 직언해주는 신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대통령이 잘못 가지 않습니다. 자꾸 측근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바로 하지 못합니다. 안 좋은 말이라도 정말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직언해주는 말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수록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저한테 직언 많이 해주십시오. 표정이 일그러지더라도 많이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인데,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 이 잠언에서 아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면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선택의 기로 했었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고민해서 그쪽 길로 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목회를 아주 잘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틈만 나면 강조하셨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 굉장히 큰 열매를 맺으셨던 분인데 돌아보면 항상 선택의 길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만한 열매가 맺어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때로 내가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13절 14절은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함부로 나서다가 피해를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재물이 많은 사람도 보증 섰다가 피해를 입으면 화가 나는데 재물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보증 섰다가 자기 옷을 취하게 되고 외인을 위하여 보증 섰다가 자기 몸을 볼모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준비됨 없이 일을 하다가 그르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증 설 때 이 사람이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증 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 돈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이 보증 섰다는 것은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했다는 것도 자기가 축복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15절부터 22절에는 앞에 나왔던 분노와 비슷한 것인데 다툼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젖지 않겠습니까? 이 다투는 여자가 집안을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의 영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면 말이 뾰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부정적이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영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봐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왜 좋아하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그 한인 목회를 할 때인데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교인들하고 이제 정규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100명,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정규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아내랑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떠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일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낭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왜 앞에 하나님 비를 주시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 비 오니까 이제 교회를 몰려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스위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러면 이런 대로 좋아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좋아하고 얼마나 성격이 유쾌하고 좋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요. 요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요거 안 됐다고 계속 그 골몰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감사, 저렇게 하시면 저것도 감사. 이런 사람 사탄 마귀가 못 이깁니다. 니는 뭘 해도 이건 감사로 다 받아들이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예로 드리는 것인데 정말 이런 스위치 전환을 잘하다 보면 정말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투는 여자 왜 다투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갖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자기 상처로 자꾸 상대방을 읽어내다 보니까 왜 자꾸 다투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을 통해 배울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때로 나에게 뾰족한 사람들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투는 사람들 멀리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무언가 만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악처가 성자를 맞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악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처가 성자를 맞는다고. 여기는 악처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처가 성자를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면교사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든지 교사로 배워라. 정면교사든 반면교사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정면교사,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반면교사. 다 교사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3절 말씀은 이 목회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죠.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딱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 내 구역이고 직장이 내 구역이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보지 말고 남의 가족 보지 말고 내 가족에게 잘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강대는 가까운 곳에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게 진짜죠. 저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늘 보는 게 아내의 표정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내분들도 남편 표정을 많이 보시나요? 안 보나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25절 말씀 우리 마무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잠언 27장 25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풀을 벤 후에는 뭐가 돋는다고 하죠? 새로 움이 돋는다. 항상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43장 18절 19절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43장 18절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읽고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023년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은 2024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작년 올해 한 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실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내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더라도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주시는,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을 뒤로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보다 오히려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더바이블 처치도 2024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보라, 이제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